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계속 이어서 천사적인 성인 성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을 한 것들을 많지는 않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우데 성인이 이 성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핵심. 근데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부활의 첫 증거는 이거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 그리고 수위가 이렇게 수위만 남아있고 잘 객해져 있고 예수님 무대를 가고 이게 부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빈 무덤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하고, 그리고 부활의 정인들을 제가 요즘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부활 신앙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오고 이 부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한 것을 조금 나누려고 그럽니다. 빈 무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여인들이 막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더 정성껏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잘 이렇게 시신을 잘 지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드리려고 달려갔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돌도 다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갔는데 없다고.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달려갑니까?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이 사도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어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수위가 잘 객혀져 있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됐어요. 믿었다. 그들은 그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 그런데 또 어떤 장면들이 있나? 엠마오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시잖아.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빵을 쪼갤 때 짠, 예수님 부활하시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 어떻게 하면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하향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우리 선생님 보통 역시 우리 선생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12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골방에 문을 안으로 다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고 막 여자들이 가서 또 여기 막달라 여자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여인들이 가서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엠마오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 봤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골방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나타나. 그 제자들 처음 유령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장면을 보면 베드로 사도나 한 6명 되는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다시 읍으로 돌아갔어요. 티베리아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3번인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령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정말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들이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달라에서 말해도 마찬가지고. 마음 안에 들어가 살아있다니 확신이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오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 이걸 다 믿으니까 이 제자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 안전벨기를 고쳐줄 때 내가 당신에게 줄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를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 안에.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벌떡 일어나고. 이거 사람들이 처음 믿고 이러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착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다 지도자들이 또 막 그런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 못하니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풀어 나와가지고 이제 넓은 광장 성전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다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보고 우리가 같이 먹었다고. 우리는 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산다고 막 용감하게 그렇게 제자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된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차츰차츰 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 하나님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 정말 그분이 계시는구나. 체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신앙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하면 바울 사도처럼 이 마음속에서 뿜어나온 이 불을 이 예수님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부활신앙이 전해주고 많은 사도들, 많은 성리 성녀들 목숨을 다 바치고 그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그림에서처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는 사도직 장소였어요. 막 하늘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하던 그런 장소. 여기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나벤투라 성인이 지금 부활식이라서 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 어떤 분인가 하면 천사적인 박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태리 중부지방에 중부지방 무슨 비노레지오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어요. 1221년. 근데 한 살이 되기 전인데 이 아기가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그 그림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분이 활발하게 막 활동하고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시시 성인에게 아기를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지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버지 이름이 이렇지 않습니다. 보나벤투라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이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참 좋구나. 보나벤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나는 뭐예요? 이태리 말로 아주 좋다는 뜻이죠. 아주 좋다. 보나세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녁에 이렇게 보나세라 뭐 이렇게 인사하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운이 좋구나 보나벤투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이 성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럽니다. 아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은 이렇게 성직자, 신학자, 추기경님이 됐어요. 나중에 교회 박사. 그리고 주교 수품을 이럴 때 받으시고 추기경 되시고 나중에 작은 형제에 들어가셔갖고 총봉사자, 총봉사자. 이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총원장님을 총봉사자라 그래요.
총장님을 총봉사자 7대 총봉사자 제가 17년간이나 프란치스코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알바노 교구의 추기경님을 하시고 리옹 공회에 참여하셔갖고 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는 동기요, 대학 동기요. 빨리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이 성인은 이렇게 아버지는 이 성인이 아마 기족이었던 것 같아요. 인문학 공부를 해서 앞으로 교수도 되고 이렇게 출세하기를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성인이 가서 처음에는 인문학을 하다가 차츰차츰 신학 공부가 더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관심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으로 넘어가서 신학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잉글랜드 출신 작은 형제의 신학자인 알렉산더 할렌시스라는 분을 교수님을 만나요.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감명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엄청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로 총애를 받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이 교수님이 이 보나벤투라 성인 보고 원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이 학생을. 원죄가 없는 천사적인 박사. 너무 원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순수했다는 거죠.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 스승을 따라서 작은 형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형제, 정동에 있는 형제 있죠. 작은 형제 입회를 해요. 이제 입회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서 1257년에는 온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작은 형제 총봉사자가 돼요. 총봉사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작은 형제가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자기 사부이신 아시리 성 프란치스코 정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글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정기를 썼는데 그때 작은 형제 신령파와 수사파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신령파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는 대로 가난하게 더 엄격하게 더 가난하게 그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파가 있고 또 한 수사파는 우리가 가난을 목적으로 하되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육도 많은 사람들 하여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수도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쓰고 또 다른 뭐 하늘로 나아가는 길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정기로 인해 가지고 이 회원들이 모두 하나로 뭉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셨고 훌륭히 해내셔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2의 창립자라고 할 정도로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총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74년에는 제2차 리옹 공회에 추기경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그게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성인 대축일에 교황님, 가톨릭 신부님들, 정교회 신부님들 막 있는 앞에서 강론을 하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유파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천사적인 박사라고 그럽니다. 천사적인 박사. 우리는 우리가 이 보나벤투라 성인에서 일화들이 많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하고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황님이 이 두 성인에게 성체 찬미가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성체자. 그래서 성체 찬미가를 지었는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지었고 보나벤투라 성인도 지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먼저 낭독을 한 거야. 낭독을 이렇게 하다 그걸 들은 보나벤투라 성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지은 것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정도로 보나벤투라 성인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체 찬미가 기도문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천사적 박사 성 보나벤투라는 예수님의 성심을 천국의 문이요 뽑힌 이들의 기쁨이며 천사들의 지복이요 거룩한 지식과 영원한 사랑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예수 성심. 지금 우리는 예수 성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오고 있는데 보나벤투라 천국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뽑힌 이들의 기쁨이요 천사들의 지복이요
거룩한 지식과 영원한 사랑의 보물이 바로 예수님의 성심이라고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존엄한 지성소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고. 당신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쳐서 당신 넘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베드로 성인은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자신의 성소, 당신 자신의 처소를 정하고 자신의 휴식이나 기쁨을 예수님 성심 안에서 쉬는 거야. 거기에서 놀고 또 그 성심 안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천사적인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설령 주님께서 저를 미워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근데 미워한다 해도 저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 위에 얼마나, 나 위에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더해주시려고 열망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보답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옆에 지금 그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마치 제 때문에 주님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겠다는 그 우주적인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보나베드로 성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런 죽음도 당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 주님은 제가 주님으로 애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 살기를. 저희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런 희생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다만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려는 주님의 너무나 그 위대한 선함,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단지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 무한한 선량함,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불타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나벤투라 성인은 아주 예수님 성심에 대해서 제 심장의 유일한 원이요, 제 마음의 경이로움이요, 고요함이요, 제 가슴의 새하로 속의 불꽃이요, 제 심장의 가장 깊은 휴식이요, 제 눈의 빛이며 밝음이요, 저의 영혼이요, 저의 생명이요, 저의 기쁨이요, 환희요. 이렇게 막 완전히 예수님 성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아주 황홀할 정도로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저는 그 사랑 속에서 전적으로 변형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오로지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저의 구세주시여, 주님의 사랑은 저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 구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멀어져서 구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다는 거, 우리들이. 그 사랑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오시기 전에 저희 재단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주님을 저희에게 남겨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성체성사죠. 예. 저희가 주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들에게 성체성사를 세워주시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나벤투라 성인은 저희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려는 의향 때문이지요. 왜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저희를 주님 안에 결합시켜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양육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오직 하나의 심장, 하나의 영혼을 가짐으로써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당신
예수님과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오직 하나, 하나의 심장, 하나의 영혼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정말 보람에 들었으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신 것 같습니다. 오 경이롭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힘이요. 그 사랑의 힘은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르벤드라성이 이럴 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당신과 하나 되도록 당신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당신을 혹시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까 싶어서 성체성사를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려는. 예. 그 사랑의 힘은 너무나 끈끈하여 하느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일치시킵니다. 보세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일치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순간이 영혼이 되고 우리는 순간으로 반짝 살다가 죽어지는 우리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불멸이 유한한 인간이 되며 예수님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또 그걸 왜 인간이 되셨는가? 유한한 불멸이 왜 유한한 인간이 되시는가? 우리 인간이 불멸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되셨다 하면 바꾸는 거죠. 서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벗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완전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있는 건 당신이 취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예. 오 사랑이여 저를 모든 거룩함으로 만드신 주님께 저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제 안에는 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 사랑이여 진흙으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당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으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진흙이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당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은 인간의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온유한 분이, 더 즐거운 분이, 더 고상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 탁월한 사랑이요. 주님의 그 탁월한 사랑은 지상을 하늘로 변화시키며 저를 다만 사랑이신 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 완전한 그 환희의 하나님과 일치하는 환희의 창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 바람직한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저희를 돌보는 기쁨으로 천상의 사랑에 취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오 우리의 영혼이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음성은 주님을 위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녹아들게 하는데도 저희는 어찌하여 당신 옆구리의 거룩한 상처를 따라 당신의 자유로운 사랑이 타오르는 성심의 영광로 속에서도 들어갔을 때도 어찌 완전히 타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당신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탄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예수 성심에 대한 이 놀라운 창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가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지으신 성제 창리를 앞부분만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르르 배울수록 전할 길 없사께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있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예수 성심에 대한 아주 간단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우리가 묵상을 보면 보나벤투라 성인이 얼마나 정말 원죄가 없는 사람 같군요. 이렇게 스승님이 알렉산더 스승이 이 제자를 보고 그랬다. 원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정도로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간 천사적인 박사인 보나벤투라 성인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혹시 프란치스코 사면이나 이런 다니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말 그렇게 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다시금 좀 더 현대 이렇게 맞게 현대라기보다 너무 엄격하면 정말 극단적인 가난을 살지 않았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아가실 때 눈이 그렇게 아픈데도 약도 쓰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산에서 혼자 가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이렇게 부유하게 조금 넉넉하게 살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중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죠. 이제 이래가 차츰차츰 이제 그 수도회가 두 팔을 이렇게 성인의 정신을 따라서 그대로 오리지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정기를 섬으로써 이제 두 양팔을 일치시켰어요. 합치해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2대 창립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천사적인 박사 보나벤투라 성인의 예수 성심에 대한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성인의 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교황님도 얼마나 성체를 사랑하셨는지 그 바티칸에서 이렇게 성체 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사랑함으로써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정하는 거 하나만 공지하겠습니다. 5월 26일 날 월요일 날 이콘의 영성에 대해서 합니다. 최연희 작가라는 분이 하는데 이콘의 영성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고 지금도 이콘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묵상하는 피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월요일 날 오후 1시까지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콘이 무엇인지, 이콘의 영성이 얼마나 정말 심오한 것인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